할렐루야,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주 말씀은 금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시간은 금이다. 시간을 가지고 싶습니까? 금을 가지고 싶습니까? 시간이 없는 사람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요, 임종을 앞둔 사람들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 죽기 싫다. 내가 궁궐에 살았는데 처갓집에 살더라도 내가 딱 1년만 더 살고 싶다. 내가 노숙을 하더라도 서울역에서 노숙자가 되더라도 딱 1년만 살고 싶다. 다 필요 없다. 물질도 필요 없고 명예, 권세 다 필요 없고 딱 1년만 나에게 시간을 주면 좋겠다라고 할 것입니다. 임종을 앞둔 사람에게 시간이 필요합니까? 금이 필요합니까? 라고 했을 때 10,000명 중에 1명 정도가 금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겠지요. 모두 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은 많은데 금이 없는 사람은 시간이 필요하다 소리 하지 않습니다. 제게는 금이 필요합니다. 금을 주세요. 그래서 일찌감치 우리가 말씀을 받기 전에 아주 오래전에 아주 옛날에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시간은 금이다. 금이 곧 시간이요, 시간이 곧 금이요. 금이 없으면 금을 가지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시간을 잘 사용하지 못하면 금을 가질 수가 없고, 만약 금을 가졌다 라고 한다면 그 금을 잊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것으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정말 시간이 귀하구나, 금 같은 시간을 보내고자 한다면 어떻게 보내야 될까 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한 주간 보내셨습니까? 앞으로 꼭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매주 하나씩 배우는 것입니다. 매주 배워야 합니다. 노래를 잘하려면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에게 배워야 합니다. 싸움을 잘하는 사람, 나는 싸움을 정말 잘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기술을 계속 배워야 합니다. 사람마다 한 가지 기술이 있습니다.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삼아야 합니다.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면 나보다 한 가지씩 장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패스, 어떤 사람은 아주 지혜롭게 반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옐로 카드 받지 않고 상대방 다치지 않고 반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지능적이죠. 그것도 배우고, 어떤 사람은 슈팅을 잘합니다. 어떤 사람은 헤딩을 잘합니다. 어떤 사람은 몸싸움을 잘합니다. 어떤 사람은 태클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개인기를 잘하고, 각자 장점이 한 가지씩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아, 저 친구는 패스를 잘하는구나. 볼만 잡으면 돌아서서 반대로 패스를 하네. 나는 볼만 잡으면 앞만 보는데, 야, 저 친구는 뒤를 보는구나, 옆을 보는구나, 배우는 것입니다. 근데 축구할 때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 스타일, 자기 고집만 부리면서 운동장을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렇게 1년, 2년 시간이 흘러도 똑같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아, 왜 이렇게 어렵지? 라고 하면 진짜 어렵다. 축구가 왜 이렇게 어렵지? 축구뿐만 아니라 노래가 왜 이렇게 어렵지? 뭐든지 왜 어렵지? 요리도 마찬가지. 왜 어렵지? 어렵지 않은데 천국 가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까? 제일 쉽습니다. 천국 가는 것은 정말 쉽습니다. 근데
자기가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 유대인들 예수님을 만나는 것,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 얼마나 쉽습니까? 너무너무 쉽습니다. 근데 만나지 않습니다. 다가가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을 들어서 생각이 돌아가고 또 자기 스스로 싫습니다. 가기 싫습니다. 굳이 가봤자 뭘 할까? 자,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 스스로 깨우침을 받기도 하고 그 깨우침으로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하셨을 것입니다. 반드시 마음판이 새겨야 합니다. 돌판에 새겨야 합니다. 반석에 세워야 합니다. 새겨야 됩니다. 새기지 않으면 아니 됩니다. 꼭 말씀을 또 새기고 또 새기시기 바랍니다. 어제 말씀을 이제 받고 마무리를 하는 가운데 생명의 기중성, 생명의 존엄성, 생명의 소중함을 더욱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핵심적으로 나가거든요. 핵심적으로 나가는 말씀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많이 울었습니다. 참 오랜만에 많이 운 것 같습니다. 펑펑펑펑 눈물이 났습니다. 야, 생명이 이렇게 귀하구나, 소중하구나. 근데 무지함으로 인해서 생명을 잃구나. 생명을 죽이는구나. 라는 것을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나오지 않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없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근데 다 아는 말씀이고 당연하지 라고 할 것입니다. 먼저 말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성현이 일어나봐. 자, 성현이가 자, 우리 2000년 전이야. 2000년 전 내가 예수님이야. 목사님 예수님이고 우리 성현이는 아주 똑똑하고 예쁜 어린이입니다. 2000년 전입니다. 아시겠죠? 내가 성현아 대답해야지. 크게 성현아. 네. 좀 더 크게 한번 해봐. 성현아. 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대답해야지. 네. 무슨 말인지는 알겠니? 아니요. 몰라요. 앉으세요. 몰라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래야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한다라고 하셨습니다. 못 알아들어요. 성현이가 못 알아듣듯이 유대인들이 못 알아들었습니다. 뭐? 네 살을 먹으라고? 저기 돌았나? 좀 미쳤다. 뭐 살을 먹으라고? 사람들이 다투기 시작합니다. 진짜 이단이구나. 진짜 귀신 들렸구나. 지 살을 먹으래. 지 살. 성현이가 이해 못하듯이. 자, 박진 일어나봐. 우리 똑똑한 박진. 우리 예배 감독은 제외시키고. 자, 박진. 크게. 박진. 네. 좀 더 크게 해주세요. 저는 안 들립니다. 박진. 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알겠니? 감사합니다. 그래. 자, 감사하다.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니? 박한, 승민이
민기야, 그거 서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자, 2000년 전이야. 2000년 전.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타임머신 타고 가서 내가 예수님이고 우리 민기는 아주 멋진 청년입니다. 자, 내가 묻습니다. 민기야, 대답 예 해야지. 예. 다시, 민기야, 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대답해야지. 아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그치? 예, 돌아가세요. 몰라요. 자, 우리 그러면 혜민이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성혜민이한테. 자, 성혜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어처구니가 없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자, 보세요. 혜민이 연령대도 몰라요. 몰라요. 이렇게 순수한 아이들도 모르는데 완전히 율법에 대해서 문자적으로 고정관념이 확 차 있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한다라고 했을 때 뭐라고 할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나는 산떡이야. 똑같은 소리 안에 하지 않겠습니까? 맞아. 하늘에서 내려온 그분이야 라고 할 사람이 있습니까? 이게 안 돌아가요. 왜? 더군다나 성현이 그리고 혜민이 저를 아주 귀하게 여기고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해가 가지 않는데 생각이 삐딱한 사람이 이 말을 들어도 후후후후후 이러지 않겠어요? 정말 그러지 않겠습니까? 못 알아듣습니다. 이 말씀을 못 알아들었습니다. 이제 실감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아주 쉬운 말씀이지만 바리새인들에게는 너무너무 어려운 말씀이다. 못 알아듣습니다. 야, 말씀이 불이야. 불심판이 진짜 그 불이 아니야. 말씀 심판이야. 못 알아듣습니다. 우리는 팍팍 쉽게 이해하지만 부활, 야, 육신이 살아나는 것이 그게 부활이 아니야. 부활이나 윤회나 환생이나 영생이나 그 다 같은 언어는 다른데 뜻이 다 똑같아. 윤회, 환생, 그거 영생한다는 뜻이야. 안 죽는다는 뜻이야. 부처도 석가모니도 육은 죽었지만 영은 안 죽는다. 아직까지 살아있습니다. 석가모니의 육신이 부활했겠습니까? 해탈의 경제 갔으니까 더 이상 태어날 필요 없다라고 하더만 그게 아닙니다. 못 알아듣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말씀을 못 알아듣습니다. 못 받아들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전하셨을 때도 못 받아들이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을 다 전도해요? 이거는 뭐 어린 반푼치도 없지. 예수님이 전해도 못 알아듣는데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보다 말기술이 뛰어나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성이 뛰어납니까? 예수님보다 능력이 있습니까? 예수님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성령의 은혜가 차고 넘칩니까? 예수님을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알아듣고 못 받아들였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받아들였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진짜 축복입니다. 정말 축복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점점 좁혀집니다. 예수님 그리스도 메시아나 예수 믿고 따르는 제자들 중에서도 애 먹이는 제자가 있고 애를 먹이지 않고 효도하는 제자가 있을 것입니다. 늘 왔다 갔다 하는 제자가 있고 시험이 들었다 다시 실족했다 다시 살아났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널뛰기 신앙이에요. 널뛰기. 여러분
그 마당에서 널뛰기 하면 대가리만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거 아세요? 머리만 보였다 안 보였다 보였다 한 번 올라올 때는 으아 그랬다가 또 한 번 올라올 때는 으히 이렇게 올라오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자기 기분대로 널뛰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 기분대로 신앙생활하는 제자들 그리스도인들 예수님 시대 때도 많았던 것처럼 2000년 동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갔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람을 보고 예수님을 보아야 하는데 사람을 보고 실족하는 악평하고 불신하는 제자를 보고 없다 해버립니다. 적그리스도의 핵심이 누군데 멤버가 누굴까? 성경에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 예수님의 제자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나가서 밥상을 차려서 당을 지어서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했습니다.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게 바로 이단의 시초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외치는 자들은 적그리스도라 했습니다. 그들을 경계하라. 그들은 적이다. 하나님을 믿지만 나는 예수하고 처음부터 가나 혼인잔치에서부터 시작해서 함께 했어. 오병의 역사도 같이 함께 있었고 예수님이 바다를 거닐 때 죽은 자를 살릴 때 봉사를 눈뜨게 할 때 있잖아 나 다 같이 함께 했어. 근데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이단이야 라고 하면 그 말에 다 넘어가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경계하라 적그리스도를 조심하라 바로 그러한 자들을 뜻했습니다. 이제는 이 시대로 훌쩍 넘어와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보입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여러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추구하는데요. 오늘 2000년 전에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오늘 받아가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꼭 받고 가셔야 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랬습니다. 무슨 뜻일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살은 살인데 살은 살인데 피는 피인데 피는 보이지 않는데 때문에 피가 나죠. 마셔라. 무슨 뜻일까?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에게 내가 주는 사랑을 인정하라, 맞이하라, 받아들여라. 한마디로 예수님은 봉사를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맞죠? 잘해줬습니다. 은혜를 베풀어줬습니다. 항상 웃어줬습니다. 희망을 주고 메시지를 전해줬습니다. 격려해줬습니다. 죄를 사해줬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만들었습니다. 죽어도 100번 더 죽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셔서 다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심판을 멈추게 하고 또 멈추게 하고 개개인뿐만 아니라 민족에 이르기까지 큰 일을 하셨습니다. 안 보이니까 모르지. 안 보이니까. 그 다음 내 피를 마시는 것은 피는 생명입니다. 바로 말씀입니다. 내 사랑을 받고 내 말씀을 받아라. 내 사랑을 배우고 내게서 사랑을 배워라. 생명을 사랑하는 사랑법을 배워라. 사랑을 배우고 내가 전하는 말씀을 생명시 하라. 이겁니다. 우리 다 생명 사랑하잖아. 생명 다 사랑하잖아요. 자, 쉽게 표현해서 여러분
차 운전하는 사람, 대부분 차 운전을 하고, 그리고 차를 타보셨을 것입니다. 차를 타면 일단 차는 안전해야 합니다. 안전하게 운전하는 사람이 있고 아주 무섭게 운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 자동차가 있었다면 항상 기도하라 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사고 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사고 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사고 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기 전에 오늘도 꼭 교통법을 지키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법을 지키면서 운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제가 지금 급합니다. 법을 지키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하면 그렇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자유라는 진리를 주셨습니다. 자유롭게 사는 공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이 자유를 잘못 운전하면 죽습니다. 자동차 운전 잘못하면 죽습니다. 그건 자기가 잘못해서 사고가 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줘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사고를 피해가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근데 사단도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귀신도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전은 진짜 조심해야 합니다. 음주 운전 절대 하면 아니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나는 차가 있는데도 술을 마신다. 차 파세요. 차 파세요. 반드시 사고 납니다. 음주 사고 나면 인생 끝. 재생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죽었다. 끝입니다. 죽으면 그나마 또 다행이다. 죽으면 어떻게 다행이야? 식물인간 돼가지고 수십 년을 살아간다 생각해보세요. 살 수 있습니까? 예? 그것도 어린아이를 치렀습니다. 저 초등학생들. 학교 앞에 시속 30, 20 나오면 그거 답답습니까? 그럼 운전대를 놔야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예수님 시대 때는 차가 없었지만 지금은 차가 있습니다. 차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운전자들 사고 나는 사람들 엄청 측정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절대 술을 마셔서는 아니 됩니다. 술 안 먹고 사회생활 어떻게 하냐? 술 안 먹고 운전을 어떻게 하냐?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시대. 술 먹으면 죽습니다. 술 먹으면 죽습니다. 술 먹으면 다 깨집니다. 술을 입에도 대지 마시길 바라요. 야, 창명회 가니까 술 먹지 마요. 나 못 가게 오지 마세요. 다른 교회 가시길 바랍니다. 창명회 가니까 술 못 먹게 하면 부담스러워서 못 가요. 다른 교회 가시길 바랍니다. 절대 술을 마셔서는 아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창명교회 사람들은 술 마시는 사람들 운전을 한다, 차가 있다, 차 파시길 바랍니다. 진짜 파셔야 돼요. 아니면 해물을 때려 부숴보든가. 사람을 죽일 건데. 절대 저는 안전운전 천만에 말씀. 아니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말 위험한 큰일 나는 그런 사고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삶 속에 술을 즐기는 사람들은 섭리 끝까지 못 갑니다. 반드시 못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사고가 나서 거기까지 10년 정도, 3년, 재수 좋으면 7년, 10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끝까지 못 갑니다. 내가 술을 마신다라는 것은 언젠가는 내가 성리를 나가겠다라는 뜻입니다. 언젠가는 내가 다른 교회로 가겠다라는 뜻입니다. 아닐 것 같죠?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자, 우리 아버님 여쭤보겠습니다. 아버님 인생을 많이 사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인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번 살아보십니까? 술을 먹는 게 좋습니까? 안 먹는 게 좋습니까? 안 먹여야죠. 예. 술 안 먹는 게 좋습니다. 특히 운전하는 사람들 술을 입에도 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운전하는 사람은 술을 먹으면 사람을 친다고 생각하고 먹지 말아야 돼. 맞습니다. 정말입니다. 인생을 사셨기 때문에 정확한 답을 알고 계십니다. 자기만 죽으면 진짜 운 좋은 사람입니다. 자기가 벽에 전봇대에 때려박지 왜 지나가는 사람을, 멀쩡한 사람을 치고 30 가다가요 35는 차 부딪혀도요 얼마나 그게 센 줄 아세요? 시속 30이면 지호가 100m 달리기 하는 것 같습니다. 지호가 100m 달리기, 지호 같은 애가 100m 달리고 서로 부딪힌다 생각해보세요. 죽는 거예요 그냥. 기절하는 겁니다. 기절. 그만큼 무섭습니다.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늘의 말씀이라 생각하시고 이걸 꼭 드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운전자들은 안전벨트를 하시고 그리고 꼭 속도를 지키시고 절대 술을 마시지 말고 술 마시고 차 운전을 절대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살아갈 때 나는 저 봐라 저 욕하고 저 거짓말하고 그래도 착한 척하네. 차라리 술 먹는 게 나아. 나 술 한잔 정도는 괜찮지 뭐. 술 한잔 정도 먹고 내가 뭐 욕도 안 하고 내가 뭐 거짓말도 안 하는데 이게 더 건전하지 않겠냐. 천만의 말씀. 술 드시는 삶을 살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술을 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만취가 아니라 입에 대지도 말라는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너무 완강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술로 인해서 운명이 모든 일가족이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상대방 가족까지 완전히 그냥 저승사자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귀신이 되어버립니다. 귀신. 우리 성현이가, 민기가, 진이가, 성민이가, 한이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병원에 누워있다 생각해보세요. 그것도 내사 상태에 빠져있다 생각해보세요. 살아나면 불구자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멀쩡하게 학교 갔다 오다가 교통사고 났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꼭 횡단보도 지켜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요즘 얼마나 무서운 줄 아니? 성현아, 파란불 바뀌어도 절대 먼저 뛰어가지 말고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보고 가야 됩니다. 신호만 보고 가다가는 낭패납니다. 신호가 바뀌었을 때 좌우로 반드시 한번 보고 가야 됩니다. 왜? 노란색 때 반드시 지나가는 차들이 있습니다. 어떤 차는 빨간불이 켜졌음에도 불구하고 지나가는 차가 있습니다. 그 차하고 아다리가 되면, 그 차하고 타이밍이 맞으면 죽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 사고가 납니다. 정말 소름 끼칩니다. 그러니 민기야, 다닐 때 알겠지? 횡단보도가 있으면 항상 좌우를 보고 건너야 됩니다. 성현이 알겠지? 성민이 알겠지?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꼭 그렇게 이란 말씀이 나갈 때 화가 비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 그 시대에 맞는 말씀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 피를 마시는 자들은 술 마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마시는 자들은 화가 다 비껴갔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비껴갔다. 우리가 비껴가듯이 제가 예수 믿지 않으면 저는 아직까지 술을 먹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제가 술 취하면 어떤 줄 아세요? 제가 21살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우리 집안이 불교 집안이다 보니까 엄마 아버지 이 말씀 잘 들으세요. 어머니 아버님. 제가 기독교로 예수교로 개종을 안 했더라면 이 아들이 어떻게 됐을지 모릅니다. 이미 경고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운전대를 잡고 부모님에게 거짓말을 하고 친구들하고 놀러를 갔습니다. 친구들 중에 차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으니까 하필 저희 아버지가 또 차를 구매했네. 프레스토 중고차 폐차 얼마 남지 않은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차를 어떻게 누가 쳤다든가 하여튼 구입을 했어. 운전은 면허증은 저밖에 없으니까. 근데 친구들과 같이 제가 그때 국방의 의무를 짐을 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국방의 의무. 군인이었습니다. 친구들 작업하면서 5명이 타고 구미까지 갔습니다. 구미 갔는데 구미 공단을 두루두루 살피는데 야, 여기 내가 여기 근무했잖아. 여기 일했어. 여기 그냥 차 없다. 그냥 달려 이러더라고요. 달려. 그래서 제가 달렸어요. 진짜. 악셀에다 쫙 밟는데 공단 안에는 짧은 사거리가 많잖아. 전 그걸 몰랐습니다. 그걸 밟았어요. 근데 갑자기 쿵! 순식간에 쿵! 그랬습니다. 기가 막히게 사고가 났습니다. 하나님 도와서. 그때 저 하나님 인정할 때 이제 믿지 않을 때였거든요. 어떻게 사고가 났냐면 교차로입니다. 저는 직진하고 이 차도 직진합니다. 포터였습니다. 포터. 우리 뒤에 애들 다 같이 으아! 오픈카 했으면 난리 났겠지. 으아! 한 놈은 창문 내려가지고 대가리 내밀고 으아! 이러고 있었어요. 으아! 그리고 난 달리는데 이래 부딪혔어. 0.01초만 바뀌었어도 뒤집어지지 않겠어요, 차가? 1초면 착살나는 거고 0.1초만 타이밍에 맞아도 여러분 어떻게? 차는 분명히 전복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저는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어요. 근데 브레이크를 밟고 있더라고. 툭 하면서 동시에 그때 제가 시속 한 70인가 달렸을 것 같아요. 공단이 짧은데 70은 상당히 빨라요. 쿡 하는데 그냥 설 수 없는데 차가 2대가 동시에 딱 섰어. 콱 박았는데 모서리. 나는 운전대 왼쪽 깜빡이. 앞에 앞범바. 그 사람은 오른쪽. 탁 박았는데 2대 다 동시에 그냥 서버린 겁니다. 박아가지고. 포트도 푹 들어가고 제 차도 푹 들어갔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포트 운전사는 유리하는 사람인데 유리를 옆에 손을 잡고 유리해주러 가는 사이인데 유리를 손을 잡고 안전벨트 유리를 걸고 이렇게 가다 박았는데 유리도 안 깨졌어요.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게 시간이 지나니까 와 기적이구나 알게 됐습니다. 만약 재수 없이 박았다 그 사람이 죽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유리를 옆에 큰 걸 들고 안전벨트 내고 가고 있었는데 제 부모님에게는 하왕산 가서 등산하고 오니까 어떤 차가 받고 갔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결국 제 어머니한테 들켰습니다. 주유소
주의증이 하필 차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버렸어야 되는데 구매해서 주유한 주유소 영수증이 차에 있었. 완전 문제가 없었어요. 저희 어머니 좀 특이하시거든요. 그래서 참 야단이 났었는데 이미 경고였습니다. 만약 제가 가정 핍박을 이기지 못하고 엄마 아버지 따라서 절에 다니고 그렇게 살다가 음주운전에 걸려서 아니면 음주사고 분명히 났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 사고는 나는 못 피해간다고 봅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술을 끊게 됐고 결국 술을 끊으니까 엄청난 화가 비껴가더라. 죽음의 사자가 비껴가더라. 말씀을 먹으니까, 말씀을 지키니까 6월절 기억나시죠? 출애굽을 앞두고 있을 때 모세의 말씀을 들으니까 모세의 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문술주에다가 피를 바르니까 죽음의 사자가 비껴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몸에 바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습관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사소하지만 아주 사소한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으니까 운명이 바뀌더라. 운세끈이 바뀌더라. 흑암이 물러가고 빛이 함께하더라.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운전법이 그렇듯이 우리 삶 속의 삶이 그랍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야지만이 예수의 말씀을 진짜 생명의 말씀이라 생각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 먹고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는 사랑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형제를 사랑하는 법, 사람 부드러워야지, 빛이 나야지, 피도 깨끗해야 되고 그러면 정말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습니다. 귀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의 속사람이 아주 멋있게 아름답게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육을 쓰고 있을 때 살을 먹으시기,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됩니다. 우리 청명교회 장년부님들은 남은 여생을 꼭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자나깨나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왜? 수십 년 동안 못 잡수셨잖아요. 수십 년 동안 한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드셨습니다. 이제 남은 여생은 말씀을 먹고 또 먹고 맞아 인생이 이렇지. 말씀을 먹고 또 먹고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속사람이 살이 찌고 생명의 피가 도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영을 만져보았습니다. 여러분 꿈꾸니까 어떻습니까? 진짜 같죠? 눈을 떴는데 진짜 같아. 너무너무 신기해. 야 이거 꿈인가 생신가 할 정도로 우리가 꿈을 꿔도 그러는데 귀신 한번 보면 어떻습니까? 귀신 보면요 기겁합니다. 귀신 보면 귀신이네 이럴 사람 없어요. 귀신 보면 얼마나 놀라는 줄 아세요? 미치는 겁니다. 귀신 보면 진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이기 때문에. 그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영인체를 직접 만져보기도 하고 예수님의 영인체를 직접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영인체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예수님은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 당시에 제자들은 조건이 되기 때문에 만지게 해주고 실제로 같이 담소도 나누고 같이 음식도 먹고 그렇게 한 겁니다. 예수님 진짜 유기 음식을 먹었겠습니까? 꼭꼭 씹어 드셨겠습니까? 정성을, 그 음식의 정성을 예수님이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먹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당대 제자들만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 딱 드시는 모습 보여주시면 저 믿겠습니다. 마음 풀죠. 하나님 모르는 줄 아세요? 믿지 마. 천사들 와서 모르는 줄 아세요? 믿지 마. 너 하나 믿게 하려고 예수님이 뭐 빵을 드셔야 돼? 저 이상하다 쟤. 절대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 당대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먹고 마시고 같이 뛰고 달리고 했기 때문에, 그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손자들은 부모님을 잘 못 봐요. 할머니 꿈도 잘 못 꿔요. 근데 자식들은 꿈을 잘 꾼다. 왜? 같이 살아왔기 때문에. 같이 먹고 마시고 지냈기 때문에 꼭 꿈을 꿔도 자식이 꿉니다. 똑같이 한 방에서 잤는데 손자는 못 꾸는데 자식이 엄마 아버지를 봤다는 거야. 엄마 아버지를. 난 못 봤는데 엄마 아빠 왔다 갔어. 어떤 사람은 영안이 떼가지고 제사 드릴 때 어때요? 왔다 갔다 그러죠. 우와, 할머니 왔다 갔다. 엄마 난 안 보이는데 볼 수가 있나? 그 관계가 안 되는데 하늘의 특별한 허락 없이는 절대 볼 수 없습니다. 그것처럼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함께 했습니다. 같이 고통도 받고 예수님을 위로하기도 하고 그 떡 얼마 안 되는 거 같이 나눠 먹기도 하고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 절대 믿고, 그리고 예수님이 혼자서 눈물을 흘릴 때 그 모습을 보고 마음 아파하고 예수님이 춤출 때 같이 춤도 추기도 하고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한없이 눈물 흘리면서 뒤따라가고 엄청난 조건을 쌓았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쉬울 것 같죠?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발걸음을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행한 대로 받으리라. 그런 제자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별거 아닌 일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실족된다는 것은 이거 너무 아깝잖아. 그 목이 쓰러지는데 하늘이 발걸음을 하시는 겁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발걸음을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서로 모여서 의논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함께 하는 겁니다. 와서 보여주는 겁니다. 믿으라. 내가 함께한다. 내가 살아있다. 나는 죽지 않았다. 함께한다. 함께한다. 예수는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민주화 운동을 하듯이, 한마디로 섭리운동을 한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앞에 그 길을 걸어가면 죽을 걸 뻔히 알면서 고행길입니다. 고행길. 왜 그 길을 걸어가 할 거예요? 살을 먹지 않으면, 피를 마시지 않으면 그 길을 절대 못 갑니다. 여러분, 이왕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 진짜 저 살을 먹고 피를 마시고 지금까지도 먹고 마셨지만 널뛰기 신앙이 아니라 저 광야의 갈대 같은 신앙인이 아니라, 여러분, 멋진 금옥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왕이 지나가다가 갈대밭에 앉겠습니까? 아니면 정자나무 밑에 앉겠습니까? 푸른 상록수 밑에 앉지 않겠습니까? 죽은 나무 밑에 앉겠습니까? 살아있는 나무 밑에 앉겠습니까? 나무에 앉더라도 어떤 나무 밑에 앉겠습니까? 대나무 밑에 앉겠습니까? 가지가 웅성하고 입으로 햇빛을 가리는
나무 밑에 잠시 쉬어가지 않겠습니까? 임금은 그 자리에 앉지 않겠습니까? 일반 사람도 거기 앉는데 그러한 생명나무가 되시길 바랍니다. 선한 나무가 되시고 의로운 나무가 되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이번 주 말씀입니다. 말씀의 중심부는 온전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아무리 맨날 기도해도 안 된다. 기도 응답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꼭 안전운전 하시고, 요즘은요 CCTV도 많아요. 아예 주차장에 집어넣어야 합니다. 주차장에 넣고 볼일을 꼭 보셔야 됩니다. 아니면 또 몇만 원 날라갑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어떻습니까? 운전하는 사람들 한 달에 한 번은 끊지지 않습니까? 한 달에 한 번은 1년에 한 10개는 날라와요. 재수 좋으면 1년에 3개는 날라옵니다. 나는 하나도 안 날라옵니다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운전하면 다 날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그 돈으로 가족 회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돈으로 교회 한턱 쏠 수 있지 않습니까? 한턱 쏠 수 있습니다. 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말씀을 항상 귀하게 여기시고 오셨는데 한 번 더 자기 자신 차 운전하는 사람, 그 다음에 삶의 운전을 통해서 말씀을 살을 잘 먹고 피를 마셔야지만이 예수님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야 내가 네 안에 거할 수 있다. 본문 보겠습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기는. 맞지요? 다투지요? 이해를 못해. 그 다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막 환장합니다.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인자의 피를 먹고 살을 먹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와, 이제 맞아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혜민아 이제 이해하겠니? 아직 이해가 안 가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는 거 이해가 갑니까? 자, 성현이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 그랬는데 이제 이해가 갑니까? 아직 이해가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설교를 잘해야 되는데. 주여,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여러분, 이 마지막 날이 뭘까요? 그 노래 뭐죠? 어떤 노래? 네, 마지막 날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마지막 날이 언제일까? 자, 한번 맞춰보세요. 마지막 날이 언제입니까? 집사님, 마지막 날이 언제입니까? 내가 죽을 때. 할렐루야, 정답. 근데 일반 사람들은 예수님 재림할 때 빰빠람 나팔 불고 천군장들이 함께하고 휴거가 되고 그걸 마지막 날이랍니다. 그런 날은 절대 오지 않는다. 절대 오지 않는다. 마지막 날이라는 것은 내가 죽을 때, 육신의 옷을 벗을 때. 아버님, 마지막 날 반드시 옵니다. 예, 반드시 옵니다. 아무래도 저희 교회에서는 지금 앉아 계신 분 중에 있으면 아버님이 제일 유력하십니다. 우리가 아버님보다는 오래 살 것 같습니다.
아버님 제일 유력하십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올해일 수도 있고 내년일 수도 있고 3년 후일 수도 있고 언젠지 아무도 모릅니다. 말씀이 나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지난 과거의 삶 다 떨쳐버리고 싶다면 사람들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한이 맺혀서 사람들은 그 사람의 삶을 용서해 줄 수 없습니다. 못합니다. 그러나 하늘은 그것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늘은. 그러니까 왠줄 아세요? 우리가 사람들은 그럽니다. 길 걸어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도둑놈이. 그것도 내 돈을 5천만 원을 훔쳐 탈아놨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돈 다 써버리고 돈도 안 갖고 도망다니다가 사고가 났어요. 다 죽어가는. 저 새끼 죽고 나더라.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119 구조대는 싣고 갑니다. 의사는 치료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이 났습니다. 살인마가 안에 잠을 자고 있습니다. 연쇄 살인범이 지금 잠을 자고 있습니다. 저 새끼 살인범이 죽고 놔두세요.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소방관은 구한다 안 구한다? 구한다. 이게 바로 국가입니다. 이게 바로 법입니다. 믿습니까? 만약 그놈이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돈을 또 갚고 5천만 원 못 갚더라도 오늘 50만 원 갚고 다음날 50만 원 갚고 그러면 아마 살려줄 겁니다. 왜? 살려줘야 내 돈 다음 달부터 또 갚으니까. 돈 받기 위해서는 살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처럼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만약 삶을 살아올 때 사람들이 정말 용서해 줄 수 없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너를 다시 살린다. 내가 살린다. 이거 엄청난 말씀입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살린다. 너를 살린다. 구천을 떠돌게 하지 않고 지옥 가게 하지 않고. 여러분,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줄 아세요? 혹시 농약 크라목시험 마셔봤습니까? 아니면 락스를 마셔봤습니까? 락스 덜덜덜덜덜 농약 마시면 똑같습니다. 속이 탑니다. 말로 표현 불은 없는데 막 활활 탑니다. 죽습니다. 여러분, 한빙지옥 가보셨습니까? 춥진 않은데 덜덜덜덜덜 이런 말할 수 없습니다. 경험하고 싶으신 분은 문자를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린 그곳에 가지 않게 합니다. 이거 진짜입니다. 진짜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다른 말로 사후의 세계는 있습니다. 사후의 세계는 있습니다. 영원한 세상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계신 곳에, 하나님 계신 곳에 가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곳에 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가 주는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귀신이 주는, 사단이 주는 살을 먹고 피를 마시니까 하나님한테 못 가는 겁니다. 내 살을, 그 다음 보겠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귀신이, 사단이 그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주제 보겠습니다. 꼭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삶을 살게 해주셨어요.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어린아이들은 무슨 말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장성한 자로서 이 말씀의 뜻을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삶, 죽음의 사자가 다 비껴가는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화가 비껴가는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먹고 마시는 장명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술을 끊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늘이 유예 기간을 줄 것입니다. 노력하고 노력하여 반드시 끊어야 합니다. 죽을 수 있는데, 아니면 생명을 죽일 수도 있는데, 아니면 삶이 사고가 나고 삶이 삐뚤어질 수가 있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셔서 꼭 말씀을 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